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가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죠? 잠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멤버들을 다 모르는 바람에 바꾸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죠? 예.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10월 달의 주제는 구령입니다. 구령은 곧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구령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영혼을 구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서 천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새 말로는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구령 곧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12가지 덕목 가운데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역사상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면은 전도하는 자고 전도해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덕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태신자 이건 아니든 간에 모태신자면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먼저 믿는 자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도 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남을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돈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들은 말이고 또한 실제로 전도도 하고 있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를 인도와 혼돈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간 이후로 명확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는 뭐고 전도는 뭐냐? 전도와 인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 정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인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등록하는 것,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데리고 오는 거죠. 불신자를 교회에 데려온 것이 인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전도, 도를 전한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예수님이죠. 로고스를 번역한 게 도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인도를 못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인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인도 개념을 전도 개념이 포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했다가 은퇴하셨던 신학자 김상복 목사님의 정의인데 저도 이 정의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있어서 전도와 함께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자면 이 시간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서 제일 중요한 단어고 사도행전의 사도의 성격을 잘 가르쳐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했던 증인이며 사도들의 삶은 증인의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증언의 대상, 곧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변인이 됩니다.
증인은 증언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 위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인이었던 사도들은 예수님을 충실하게 전했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증인된 제자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은 본문, 특별히 1장 8절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 명령이자 전도에 대한 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8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오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됨이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에 대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전체를 지목하는 28장 전체를 가리키는 구절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1장 8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영국 신약학자는 이 구절 1장 8절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의 목차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책을 보면 목차가 있죠. 차례가 있습니다. 그 차례를 보게 되면 그 책 내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확장이 돼서 유대로 전도하고 북쪽인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또 그 북쪽을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 구절 안에 압축되어 있다. 사도행전이 정확하게 묘사된 구절이 바로 1장 8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과연 증인의 삶은 무엇인가, 또 전도자의 삶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도전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하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동고동락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옆에서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대단한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그들은 증인은커녕 오합지졸처럼 행동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할까 두려워했으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옛자리로 돌아가 제자의 삶을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을 할 때의 참담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하다 보면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전백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위기의 상황, 위험한 상황, 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나 몰라라 할 수 있고 주랭랑하는 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담대히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증인이 비로소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받자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서슬퍼렇게 자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 앞에서도 용맹하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노력하고 교육받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 아니며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강건해집니다. 지금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못 배웠던, 몸이 약하던, 사회적으로 아래층에 있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뒤 40일간 생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곧 전도의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대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받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할 수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함부로 움직이거나 증인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의 장인 전도의 장에서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 혹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백전백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장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해도 살벌한 영적 전쟁의 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적 전쟁의 장에서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결국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밍 싸움이 인생의 싸움이죠.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 될까요? 특별히 전도의 제일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한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에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온갖 위협,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담대함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이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는 권능이 따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에는 권능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는 권능이 따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그런 걸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짜 믿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에는 권능이 따릅니다. 예, 사도행전 역사에 있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믿기만 하면 권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지 하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권능이 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리스 언어로 디나민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군대를 소대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군목 지원이 안 돼요. 지금은 군목 지원이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군목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군목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해서 소대장하러 갔는데, 소대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병사들이 많이 못 보는 걸 봤는데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걸 봤어요. 요만한 건데 다이너마이트 터지니까 엄청난 위력이 나더라고요.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성령님 말씀이 되면 그 권능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능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터지듯이 놀라운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죠. 이거 가지고 적군을 때릴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적군을 찌를 수도 있고, 잘 안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질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로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우리에게 불꽃을 튀겨주시면 우리가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몇몇 분들에게는 임하셨겠지만 다는 아직 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체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곧 증인이 되는 일, 전도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생기가 불어와 그 군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이 임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 삶에 연약함이 있고 내 삶에 무능력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 것이에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성령님이 임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볼 때 몸소 체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증인은 뭔가 체험해야 증인이라 볼 수가 있죠. 직접적인 체험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참된 증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령 체험을 받은 자, 곧 성령님을 만난 자라야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성령 체험을 받아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성령을 받으셨던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님 만나봐서 성령 충만했어 라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고 나의 일이 증인의 사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능력이고 성령님이 권능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증인은 전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성령 받은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은 전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증인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전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곧 전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벌떡벌떡 다른 사람 일으키고 뭐 예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예언의 은사하면서 내가 돈 챙기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일,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 곧 구원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증인은 원어로 마르티레스인데 순교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체험한 성령님을 증언해야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이 보여야 할 전도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신약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있습니다. 증인, 예수님의 증인, 특별히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 증인의 사역, 곧 구원의 이름을 드러낼 사명이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도들에게 넘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또한 지역적 한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할 점은 지역적인 한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범위는 무한정이며 구원 사건에서 열애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열애가 되는 사람 한 명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자들을 향해 열려져 있고 우리들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모든 자가 구원을 받기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열애 대상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한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분과 성별, 인종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 8절에 땅끝을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지역적 한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계,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오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있어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제쳐놓고 왜 굳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저만 들어봤나 봅니다. 예.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느냐. 이것은 지역적 편협함으로 생긴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서 나중에 여력이 되면 혹은 조건이 되면 타국민에게도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전도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고 나서 타국에 전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도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외국 선교사들의 고국도 여전히 100%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 영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들 나라도 100%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을 그 외국 선교사들에게 받았기에 이 복음의 빚을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큰 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복을 여타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앞서 개념 정의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등록 혹은 교회 인도가 아직 안 되었다고 여전히 인도받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전도의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외국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도의 바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말씀을 전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과 타 국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오해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전도는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도할 필요 없다, 못하러 전도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의 진리를 담고 있어서 무슨 종교이든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 불교 신자인데 결국은 절대자 하나님한테 가니까 당신은 기독교 믿고 나는 불교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입장인데, 이러한 잘못된 입장은 잘못된 생각, 특별히 잘못된 신학에서 근거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우선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이 바르게 정착이 돼야 바른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바른 신학, 성경적인 신학을 가진 자만이 전도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장, 어느 종교든지 간에 절대자 한 분에게 간다라는 입장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결국 절대자에게로 이르는 길이니까 꼭 예수 이름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체는 같은데 이름만 다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한 지점에 이르니까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종교다원주의라고 통칭하는데, 이런 입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의하면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며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못 받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다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단순 명료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옳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이며 순교자의 증언으로 인해 후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달됐느냐? 이 복음도 좋고 저 복음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은데 이거 믿어봐라 라고 전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도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곧 생명을 걸고 전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교자의 피의 힘을 입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기독교 역사를 모른 채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라는 것은 무지한 태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이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이름 없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 인도하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 쇠퇴기에 이르렀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온갖 핍박과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전도해서 지금의 선교 한국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렵다, 인도하기 어렵다 하는데 선교 초기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기 선교사들처럼 움츠려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실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할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이 있다면 그에게 접촉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도의 열매, 인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전도하기가 어려우시면 교회에서 목장별로 전도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동참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방법이든 개인적으로 하시던 목장별로 하시던 구역별로 하시던 전도해야 됩니다. 증인은 전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자. 네,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본문 순서상이나 사도행전 순서상에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 오늘 모임이 기도회고 그 다음에 설교 뒤에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맨 뒤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 성격상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이 실제로 임한 것, 성령이 임한 것은 약속이 선포된 지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열흘간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14절에 대답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힘썼다. 주님의 약속이 성령으로 임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증인된 자가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는 중요하고 증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전을 보고 기도 응답도 받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결단코 절망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삶이 어렵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도 이 기도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절대 희망의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기도의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천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하지 않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불보듯이 뻔하게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응답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니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아무리 조바심이 나고 힘든 상황이라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지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언제든지 잡히면 처형될 만한 때였으며, 그런 점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위태로운 때와 위태로운 장소에서 떠나지 말고 남아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들의 활동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을 받아야지 힘들다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연말에 되다 보니까 구역장님들이 하소연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봐주세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되고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키워야지 문제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게 제일 쉽죠. 그만두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쉬운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방석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능력을 키우도록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그대로였지만,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었지만 성령을 기도로 받자 새 사람 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거의 마무리 지면서 저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큰 활약을 보인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송실은 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함께 전도에 대한 큰 도전을 줍니다. 방송실은 기도문을 띄워주세요. 이 기도문은 연세대학교를 세운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쓰신 기도입니다. 아까 미리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자막에 나오면 보시고요. 기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도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기도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교한국, 우리나라의 교회들,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사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어둠밖에 없고 고집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고 사방이 벽과 같았지만 그들의 순교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한 분들은 모두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삶, 제자된 삶,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며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의 삶, 곧 전도를 해야 하며 이 전도는 성령을 통해 비로소 권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 체험은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결국 제자는 기도하는 자이며 전도하는 자이며 무엇보다 성령 체험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성령 있고 권능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